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여 모든 족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가장 절망적일 때 회복을 소망하라. 가장 절망적일 때 회복을 소망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말씀과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아나돗의 밭을 사라, 그 밭을 사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제 시대적인 배경이 어땠냐면 유다의 멸망이 임박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위태로울 때는 간혹 가다가 물건 사재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저것 다 사도 그 땅은 사지 않습니다. 상식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나면 점령군이 들어와서 그 소유를 빼앗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상식을 뒤엎으십니다. 땅을 사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 땅을 사라는 명령에 순종을 하죠. 그런데 또 반면에 예레미야는 순종은 하는데 땅을 사라고 하신 이유가 너무나 궁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따라가면서 오늘 본문은 26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들을 좀 따라가면서 난리 중에도 이 하나님께서 왜 땅을 사라고 했는지 그 근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목과 같이 가장 절망적일 때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지 그것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신 성경을 한번 읽으면서 말씀 보겠는데요. 2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본문인데요. 이 27절을 셋으로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세 개.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뜻은 우리말로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부모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정도에 다르게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간섭을 받고 사람들은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인간과 다르십니다. 부모가 없으시죠. 이는 처음부터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았고 그리고 영원까지 어떤 간섭도 필요하지 않은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을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찾았고 모세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을 때 나는 나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다. 나는 나야. 이런 얘기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들려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다. 다음에 27절을 보시면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에는 우리가 성경을 보고 뭘 실천할까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명확하게 봐야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실천을 하면서 살아갈지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다. 두 번째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모든 육체를 가진 인간의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소유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입각해서 보면 이스라엘이 비록 우상을 숭배했지만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것이다. 그 모든 육체는 나의 것이다. 나의 소유야 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죄를 지었지만. 이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는 것은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27절에 나와 있죠. 나는 여호와다. 나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럼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핵심은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걸까요? 문맥상으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배반했지만, 이스라엘이 배신했지만 나는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나는 배신한 자들까지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랑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배신했거나 나를 모함했거나 해코지 하면 복수하기를, 배로 갚을 군기를 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도 할 수 없는, 자기를 배반한, 우상숭배한 그 배반한 이스라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얘기 오늘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땅을 사라라고 한 다음에 대답으로, 땅을 사라라고 한 다음에 예레미야가 왜 이 땅을 사야 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긴 했는데 왜 사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부터 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야. 그리고 나는 모든 인간의 주관자야. 모든 육체의 주관자야. 그리고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나는 나를 배반한 자들까지 사랑할 수 있어. 나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야. 오늘 이 얘기를 예레미야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돌아보면 좋겠어요. 우리는 자녀 문제가 있기도 하고 직장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그 문제들로 인해서 힘든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그리고 깊은 골짜기에 빠져서 두려움에 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문제 많은 긴 세월이 이어지고 반복된 사건이 일어나면 여러분, 우리 영육 가운데 지치기도 합니다. 무릎 꿇고 아무리 기도해도, 작정 기도해도, 꿈을 갖자, 소망을 갖자 해도 미래가 암담하기도 하죠. 이것은 여러분 청년 세대나 장년 세대나 여러분 비슷합니다.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새벽에 말씀을 전하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였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힘이, 근원이 나에게서 나오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는 하나님만 여러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앞서 들은 것과 같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의 주인이시고 모든 육체를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셔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 역사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린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 예레미야가 물어봤을 때 왜 땅을 사야 돼요? 물어봤을 때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여기서 이래서 그래 라고 말하지는 않고, 하나님은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한 자야. 그러니까 먼저 나를 신뢰하라, 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무턱대고 그냥 나를 신뢰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땅을 사라고 하신 이유를 역사 속에서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은 오늘 아나돗의 땅을 예레미야에게 사라고 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먼저 봐야 돼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또 하나님은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은 사랑으로 돌봐주시기도 한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28절부터를 쭉 보세요. 28절부터 33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범죄와 그들이 받을 벌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고 28절에 33절까지 이스라엘의 받을 벌이 나와요.
그들은 갈대아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침략당하죠. 성읍이 불탑니다. 왜 성읍이 불탔냐면 바알 숭배를 그 성읍 옥상 꼭대기에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성읍을 다 불태워 버리겠다고 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들, 그리고 고관, 제사장, 선지자, 주민 전부 타락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점점 본문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정말 본문을 보기 힘들 정도로 대를 이은 뿌리 깊은 우상 숭배가 하나님을 경노케 합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바라보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같이 하나님께 등과 얼굴을 돌리면서 살았어요. 외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여기서 설교하는데 단 한 분도 저에게 등을 보이시는 분이 없어요. 얼굴을 외면하시는 분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 설교할 때 여러분 중 단 한 분만이라도 저한테 등을 돌리고 앉아 있으면 마음이 어떨까요, 제가? 아니면 제가 이 단에 말씀을 전하러 나왔는데 말씀을 안 전하고 등 돌리고 있다. 그럼 여러분 소외감 들거나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관계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6장에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늘 하나님이 얼굴이 이스라엘을 향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보지 않았어요. 제가 아까 하나님만 의지하자 그랬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도 의지하고 우상도 의지하고 양다리를 걸치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6절에 33절이 이 양다리 걸치는 것들아, 너희들이 나를 향해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거기서 바알을 숭배했구나. 그래서 내가 너희를 심판해야겠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심판의 목적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심판의 목적은 공의를 행함도 있지만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 말씀의 결을 따라서 오늘 왜 아나돗의 땅을 사라고 했나, 이제는 좀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전쟁통에 그들에게 땅을 매입하라고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공의로우시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야 된다 그랬잖아요. 심판이 끝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바벨론의 70년 포로기가 끝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그들은 본국으로 돌아올 것이었어요. 그들이 돌아오면 그 땅에서 뭘 하고 살아야 했을까요? 그들은 농사를 지었어야 했습니다. 농사를 짓고 자식들을 키워야 했죠.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자기들에게 땅이 없어요. 여러분, 오합지졸로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서 터전을 마련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그때 하면 늦습니다. 여러분, 월세를 살거나 전세를 살면 만기가 다가오기 전에 이사를 해야 되면 우리는 집을 먼저 내가 이사 갈 곳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날짜가 되면 그곳에 자연스럽게 들어가죠. 근데 만기가 다 되고 2달이 3달이 다 지났는데 여러분, 집을 알아보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주인이 이제 나가주십시오, 옮겨주십시오 했을 때 여러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제는 바벨론의 만기 70년이 다 돼서 돌아가야 할 때가 옵니다. 왜냐하면 심판하시나 회복시키시고 공의로우시나 자비가 있으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실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가서 이제는 경작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70년 끌려가기 전에 너희들이 아나돗의 땅을 사라. 이거를 그 시제를 바꿔서 말하면 아나돗의 땅을 사더라. 미리 사둬라.
이것이 너희들의 나중에 70년 지나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땅이야. 그러니 하나님은 오늘 다가올 미래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다가올 미래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 땅 너 미리 사둬. 그러면 너희들 분명히 돌아올 건데 그때 너희들 살 길이야. 이게 너희들 생존할 수 있어 라는 뜻으로 하나님은 회복을 계획하시고 오늘 땅을 사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계획하셨어요. 회복을 계획하셨어요. 여러분, 밤이 깊고 어두운 인생의 터널을 통과하는 분 있습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 따라서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 터널에 계속 있게 하지 않으세요. 터널이 깊을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생각만 해도 너무 괴롭고요. 자녀의 터널, 남편의 터널, 건강의 터널, 가정의 터널, 경제의 터널, 너무너무 힘든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오늘 속성을 뭐라 그랬어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다.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에 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터널 밖에 나와서 무엇을 할지도 어떻게 회복될지도 하나님은 이미 다 정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려움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길이 계속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 안에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거의 끝부분에 원래 목회자들이 그럼 어떻게 적용할까요?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요? 하는데 저는 이 적용이라는 단어가 어느 날 녹임이라는 단어로 바뀌더라고요. 어떻게 녹여낼까요?로 바뀌더라고요. 어떻게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실천할까요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내 안에 녹여드릴 수 있을까요? 녹아들게 할 수 있을까요? 스며들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이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너희들 예비해라,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시는데 우리가 그때에 신부로서 신랑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단장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아나돗의 밭을 사야 합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신부의 옷을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레미야에게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하십니다. 너무나 생뚱맞고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나중에 70년 만기가 되어 이스라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생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하십니다. 이 어두운 때에 아나돗의 밭을 사듯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재림 분명히 하십니다. 그 재림의 때에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아니라 아나돗의 밭을 산 것과 같이 여러분 준비된 정결한 신부로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높이 들림받고 거룩한 새하늘 새 땅에 이르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